오늘은 9월 26일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기록된 책 안에 제사장의 후손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들이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의 족장, 그 사람들의 이름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들도 여기 말씀에 이 기록에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가짜 제사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도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이며 의무이죠. 목회자인 저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의무이며 책무이죠. 이것을 잘 해낼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명단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주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좋은 직장 가서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된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잊지 아니하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이에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하사바, 세레베아, 감미엘, 예수아 이런 분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왜 기록되었는가 하면 이분들은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찬양하고 예배하며 헌신하고 충성된 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윗의 한참 후손들이잖아요. 다윗의 명령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모델로 삼았다 이거예요. 삶의 모델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다윗, 충성했던 다윗, 순종했던 다윗, 예배했던 다윗, 그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다윗이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의 기준점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다윗의 명령으로 잡았다 이거예요. 그 다윗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이 다윗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다 기억했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죠. 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생각해서 억울해하며 이러며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을 모델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윗이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리고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복된 일을 줄 것이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이와 같이 말씀으로 삼고 다윗을 모델로 삼아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7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제 성벽을 다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봉헌식을 거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다루는 자들이 다 모였고 찬양하는 자들이 다 모여서 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봉헌식을 하는 것이죠. 왜 봉헌식을 할까요? 그것은요, 자기들의 힘을 다하여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들도 깨달은 거예요. 여러 가지 대적들이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구나가 다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날 돕고 계신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내 삶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신앙이 된다 이거죠. 이와 같이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돕는다는 생각을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8절이에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28절을 보면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방들에서 모여들고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봉헌한다고 하니까, 봉헌 시간 되니까 다 모여들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살고 있느냐면 예루살렘 사방들, 즉 예루살렘 그 성벽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근처에 있어야지만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모되니까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성벽과 성전 근처에서 그들이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성전과 가까워야 돼요. 이 말은 성전 근처에 사세요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야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항상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하나님께 봉헌할 때 찬양하는 이분들처럼 늘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가까이 여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전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 충성 봉사하여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